여러분,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고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과연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는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군대 귀신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삼겹살은 맛있습니다. 된장국에 그 돼지 비계 넣으면 끝내줍니다. 뭐 옛날에는 금지했는데 요즘 다 먹으니까 뭐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으니까 뭐 괜찮겠지요. 뭐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먹지 말라면 안 먹겠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음식 먹는데 건드리지 마라. 뭐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다 먹고 싶고 다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무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먹기는 먹는데 늘 좀 찝찝하게 먹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이 음식 규정이 철저한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교에서는 코셔 음식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먹어야 돼요.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걸 어기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짓는지 코셔, 할랄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출하려고 막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인 줄 아십니까? 이 초코파이 안에 돼 있는 머시멜로 그 안에 돼지 껍데기로 만든 젤라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품목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 먹는 문제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식사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지 못했으라면 오히려 신앙을 더 철저하게 해서 지켜야죠. 근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음식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지금 레위기 오늘 본문이에요. 4월 17일 본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은 6년 안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은 그냥 읽은 것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음식 규정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과
또한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읽었지만 2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굽이 갈라질 것과 새김질을 하는 것은 식용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식용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특별히 그 다른 동류를 잡아먹는 맹금류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금지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곤충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뛰어다니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너무나 세밀한 규정을 식사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 각각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가지 해석 방법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첫 번째 견해는 뭐냐? 그건 일방적인 견해입니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제의적인 견해인데요, 제사 물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방 종교도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것도 희박해요.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위생과 영양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잘 살펴보면은 그런데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영양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다. 식중독 일으킨다든지 혹은 뭐 어떤 비늘이 없이 있는 그런 것들은 진흙에서 살기 때문에 진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안식교도예요. 나타나가지고는 봐라, 이런 음식들,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은 그것은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경도 얼마나 과학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건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안식교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는 과학을 더 중시해서 과학이 입증했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라는 건 옳지 못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기존교회 다니는 정통신앙 가진 사람들도 이상구 박사의 건강 강의 들으러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좋은 건 이야기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그것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세기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전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할 여지도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생과 영양에 문제가 있다면 왜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 먹어도 괜찮다고 허용했습니까? 위생과 영양에 문제가 있으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금해야 되지만 우리는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견해는 뭐냐면
상징적인 견해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은 의로운 유대인들을 뜻하고 부정한 짐승은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죄인들을 뜻한다. 이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왜 굽이 갈라졌느냐? 중심이 쪼개졌지 않느냐 말이야. 왜 되새김질을 하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밤낮으로 계속 그걸 묵상하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결하다고 그랬고 먹으라고 그랬다. 양은 그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소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결한 거다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입니다. 메뚜기는 왜 먹으라고 그랬느냐?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지 않았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짝 기어다니지 않고 펄짝펄짝 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메뚜기를 닮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옳지 못해요. 여러분, 양도 화나면 주인을 들이받습니다. 소도 꽃이 없으면 가출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막 거기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좋은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막 영적인 교훈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모든 설명들, 일방적인 견해라든지 제의적인 견해라든지 과학적인 위생이나 영양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견해라든지 이건 다 옳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지키라, 먹는 문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토끼고기 없어서 못 먹어요. 돼지고기, 삼겹살 마음껏 드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개고기도 괜찮습니다. 장어구이 맛있어요. 고등어, 미꾸라지, 제가 추어탕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 먹어도 됩니다. 기분 좋게 먹으십시오. 오징어, 문어, 크랩 그거 좋습니다. 번데기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먹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좋아해서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음식을 무엇든지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유대교, 왜 이슬람, 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음식 안 먹어. 성경에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신앙이 영적으로 뭐 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으냐? 물론 이민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이슬람과 미국이 기준이 없어요. 다 너 좋은 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유대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준은 지켜라.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너 믿음대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슬람이 훨씬 더 기준이 선명하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죠. 그 외에 그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그들이 규칙 5가지만 지키면 그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거기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 상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종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고 음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적당하게 먹으면 무엇이든지 몸에 다 좋습니다. 안전하게 요리해서 먹으면 못 먹을 음식 없고 맛없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맛있게 골고루 적당하게 먹으셔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정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목적과 취지를 모르면은 그 자체가 의가 돼버리고 거기에 매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 규정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타나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공중에 날아가는 새 7쌍,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의 모든 숨쉬는 짐승들은 다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건 2쌍, 정결한 것은 7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기 종류를 보존하려고 하셨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마치고 난 다음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내가 앞으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요 창세기 8장 20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악한 세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한 짐승이 대신하여 번제 제물로 드려짐으로 악한 세상이 보존이 됐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상, 악한 짐승과 생명들이 악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한 가지, 정결한 짐승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죽음의 값을 지불하여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먹으라 하신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정결함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애굽인들과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잘못 알고는 이것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뭐냐?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오에 환상을 통하여 하늘에서 바구니를 내려보냅니다. 그 바구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 속된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부정하고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고 내가 정결하게 만든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먹어라. 안 됩니다. 이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이 부정한 짐승과 속된 것은 이방인이구나.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한 것들을 안 먹고 정한 것들을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은 그런 것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에게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유대교처럼, 이슬람교도처럼, 안식교인처럼,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고 계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가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시체를 만지셨어요. 사람들을 살릴 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만진 사람이 죽은 시체처럼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정결하게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소경을 만지셨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진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4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찾으셔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음식 중에는 부정한 음식도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고 찝찝하게 그거는 해결해야 될 죄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문에 막혀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정하냐 부정하냐 이걸 따지고 있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데 방해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17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먹을 거냐 말 거냐, 마실 거냐 마실 않을 거냐, 이 수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로마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먹어야 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내가 얼마든지 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결과가 뭐죠? 3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말라. 더 이상 무엇을 먹느냐로 구별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느냐로 구별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는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달라지게 된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의 세상의 종로로 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잘 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왜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느냐? 관심도 없어요. 자기 계획 세울 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열정과 그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의 삶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게 되고,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되고, 하는 말이 달라야 되고, 영혼의 상태가 달라야 되고,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